잃어버리고 괴롭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화 작가는 이 어린이날은 이 어린들에게는 잔칫날이지만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는 반성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다 천국과 같고 그런 곳에서 다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삶을 주셨는데 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되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안에서 높은 욕심, 더 큰 자리,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조차도 그 천국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을 고쳐주면서 이제 왕과 같은 그러한 이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 유세를 막 하면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딱 주잖아요. 당대표도 주고 국회의원도 주고 장관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 천국에서 얼마나 더 많이 움켜잡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곳, 돈이 많아지는 곳, 그것이 천국인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미 다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가정이 이미 천국이 된 것이고 교회가 다 천국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가정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 그것보다도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 것이 더 높아지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어떤 곳이래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서로 각자에 흩어졌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잘 되고 뭔가 그러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정을 천국처럼 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역방향으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욕심 부리는 곳으로 만든다면 과연 천국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언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자체가,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천국 같은 삶이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을 말로 하기 전에 먼저 많은 어른 앞에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아이를 가운데 그렇게 세웠어요. 이미 보는 걸로 답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조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게 천국의 조건인데 그거를 반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의 기준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 속에는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또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힘없고 미약하고 연약한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 비교의 대상은 함께 생명을 걸고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생명을 걸고서 따라다니는 그 동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중에서 누가 크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속 시원하게 베드로가 내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딱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래도 천국은 조금 부족해도 들어간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자기가 재산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자기를 따라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에 꿈도 꾸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 천국, 지금 천국을 누리려고 하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천국은 비교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딱 가봤더니 밥 먹는 모습이 다르더래요. 천국에 갔더니 젓가락이 1m더래요. 그런데 천국은 그 음식을 집어가지고 상대방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지옥이 그럼 어떤 곳이냐 또 가봤더니 지옥은 그 1m 되는 그러한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 하나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천국은 이렇게 비교하는 곳에서는 천국이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비교하잖아요. 엄마가 딸에게 말이죠, 야 너는 제발 저 아빠 같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비교하잖아요. 또 아들에게는 말이죠, 야 너는 제발 저 엄마 같은 사람, 아이고 저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비교할수록 말이죠, 사람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결심한다고 되나요?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좀 그렇지 않지만 원래 이 아이들은 말이죠, 비교 잘 안 합니다. 서열도 없고요. 뭐 아무나 만나서 즐겁게 잘 놉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금방 모르는 친구들하고 금방 만나서 금방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말이죠, 나무로 총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전쟁놀이 하자 그러면 그러면 네가 대장하고 그럼 내가 쫄병할게, 너는 북한군에. 그러면 말이죠, 이 대장 아내가 여봐라 저 북한군을 향해 전진하라 그러면 막 합니다. 쫄병은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북한군은 말이죠, 내 래피 향해서 간첩교육 받고 내려왔디 그러면서 말이 사투리 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 날은 또 바뀌어요. 오늘은 네가 대장하고 내일은 네가 쫄병하고 내일은 내가 북한군 할게. 그러면서 말이 바뀌면서 그 단순한 걸 가지고도 말이죠, 얼마나 그 재밌게 그렇게 놀았는지 몰라요. 강원도에서만 그렇게 놀았는지. 얼마나 서열도 없고 말이죠, 비교하지도 않고 말이죠. 여자애들은 말이죠, 소꿉친구 하는데 말이죠, 내가 엄마라 그러면 밥 해가지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말이죠, 가서 막 모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먹는 척하고 말이죠. 얼마나 삶이 말이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린아이는 이렇게 서열도 없고 비교도 없고 내가 좀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생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그 어린아이의 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확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천국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왕 어차피 한번 인생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제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제 자녀가 최고입니다. 비교해봤자 소용없어요. 비교는 한도 끝도 없고 속마음 상합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탁 비우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비워보세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이야 뭐 인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존중이 되지만 2000년 전에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가장 낮고 천한 그러한 존재로 어린아이를 치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라는 그러한 말도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뜻을 어린이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국립국어원 훈민정 연구해 보니까 어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면 너는 어리석다. 그렇게 수천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어리다라는 뜻으로 어린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 어린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낮춰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5,000명을 먹였을 때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광야에서 5,000명이 굶고 있는데 그 믿음 좋다는 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 5,000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있어야 사지요. 이 많은 음식은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 12광지리를 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왜 없습니까?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높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가 낮아지고 힘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나는 약하다, 이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의지하고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속이 상할지 몰라도 그냥 쉽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구할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연약할수록 강해진다. 부족할수록 채우신다. 그런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환영해야 됩니다.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야, 너 저리 가! 지금 그 유명하신 영웅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왜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힘세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과 동일하게 놓지를 않고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일하게 그러한 이제 수준으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좀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했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들이 그래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면서 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고 왜 상처받고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나약한 자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를 무시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힘이 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어린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잘 키우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가면 다북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없었어요, 시골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4명의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 선생님 생일날 4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 명은 중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보낸 것이고, 또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가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관이 보낸 것이고, 마지막 것은 31대 대통령 하버드 후보가 직접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인원이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 것 없다. 한 어린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위대한 일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키워야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잘못되면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막 보고를 한대요. 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 어린아이를 곁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없인 여기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계속 말한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무시하는 거, 그게 큰일 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고 시각장애인이었고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수용됐어요. 그런데 어떤 나이든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부모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돌봐주면서
이제 그 아이가 점점 나아지면서 또 신문에 광고를 내서 이 아이의 눈도 그렇게 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앤 설리번이 어른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나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여자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그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어요. 48년을 이제 그 시각장애인 수녀를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누구냐? 세계 최고의 작가였던 바로 헬런 켈러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긍휼히 여기고 영접했더니 이 세상에 아주 유익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천국의 삶, 교회에서 천국의 삶, 우리가 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천국과 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나약한 자, 소외되는 자를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천국의 기적이, 천국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